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길, 평화의 길 두 번째 시간, 무슨 권위로, 누구의 권위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0.73% 차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대략 국민의 절반은 기호 1번을, 국민의 나머지 절반은 기호 2번을 투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통령 당선자의 고뇌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누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의 승자는 방송 3사의 출구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출구조사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기호 1번과 기호 2번의 차이는 0.6%.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그런데 실제 결과는 0.73%, 거의 근접한 내용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췄을 때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간혹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 점을 보러 가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은 그들의 욕망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질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갖곤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잘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 놓이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우리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생의 본질과 우리의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삶이란 무엇일까? 신앙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이란 누구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는 오늘 불확실한 미래와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주님은 이 질문을 받고 반문하십니다. 나도 하나를 질문하고 싶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은 의논을 시작합니다. 만약 하늘로부터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럼 너희는 왜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라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럼 나도 너희에게 아무 말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권위의 문제, 이 권위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행하심과 그의 죽으심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길이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마치 인생이란 거대한 미로와 같아서 내가 미로로 빠져나갈 길은 오직 하나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곤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늘 부담스럽고 늘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27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 성전은 어제 큰 소란이 있었던 성전입니다.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을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소란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 평화의 중심에 계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지금 소란의 중심에 계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주님은 성전에 오셨고 성전을 거닐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다시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주님께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그래서 약간 공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가 그동안 성전 내에서 재물을 매매하고 생명의 숙전 같은 것을 위해서 화폐를 교환하는 일을 해왔는데 왜 당신이 이것을 뒤엎는 것입니까? 마치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라고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28절.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것은 종교적 권위에 대한 질문이며 너의 행동은 어디로부터 왔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행한 이 일, 성전 종교에 대한 비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내내 이야기해왔던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가 선지자가 미가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너희가 많은 재물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이며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너희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걸 드리면 그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미가가 했습니다. 제사의 본질은 사라지고 성전의 본질은 사라지고 성전이 이익의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신앙의 본질을 자꾸 잊어먹고 자기의 이익에 몰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전의 원형인 성막을 주실 때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만남,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이것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질은 사라지고 재물의 매매와 화폐의 교환이 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실패의 이유를 항상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핑곗거리를 찾고 싶어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역시 어떤 핑곗거리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의 삶의 실패의 이유를 찾는 핑곗거리가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미숙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아니죠. 그런데 제가 미숙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별로 순조롭지 않고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하나님의 뜻이 내가 혜경이라는 사람과 결혼하는 건데 이 여자하고 결혼 안 해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실패와 큰 병에 걸리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 길을 가라고 하셨는데 그 길을 가지 않아서 내가 지금 실패한 거야. 이런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고 확정적이며 정답이어야 하는 거죠. 다른 길을 가는 것은 다 잘못된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오늘 내 직업을 가지며 내 가정에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며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과연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삶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매일 나의 일상에서, 오늘 나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답은 안 하시고 반문을 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주님은 반문하시는 일을 이전에도 여러 번 사용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30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줬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생각이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하신 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서로 대화할 때 너와 나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누군가는 1인칭 관점에서, 누군가는 2인칭 관점에서 나와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질문한 이 내용을 주님은 1인칭이나 2인칭의 관점이 아니라 제3인칭의 관점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의논을 시작합니다. 31절과 32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지금 그들이 봉착한 문제는 마치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을 말하면 이쪽이 이상해지고 또 이쪽을 말하면 이쪽이 이상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에 봉착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을 시작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첫 번째 꺼내든 카드는 계산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라 하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사람으로부터라 말하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이 두려운 겁니다. 그들은 33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답변 보류. 왜요? 계산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보류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머릿속에는 계산기가 두들겨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사람들의 맞이하는 상황은 이것이 나에게 위험과 비난으로 찾아올까? 그걸 피하고 싶고 사람들의 여론과 인기가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익 계산서를 사람들은 머리에 떠올리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 머릿속에 손익계산서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주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마가가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는 법,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법,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 5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쉽게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도원에는 임차농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2장 2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자, 주인이 소출을 받기 위해서 이 임차인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어 소출을 받으려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를 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냅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내지만 그들이 똑같이 행합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많은 종들을 계속해 보내지만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악한 농부의 비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비유에서 오히려 주목해야 할 사람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에게 펼쳐진 상황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주인은 자기에게 얼마나 손해가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얼마나 손해가 미쳐졌는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행동은 다시 다른 종을, 또 다른 종을, 많은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또 보냅니다. 이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단어는 이것이죠. 인내, 오래 참음, 위험 감수, 긍휼히 여김, 자기 비움. 이게 포도원 주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2장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의 행동은 너무나 터무니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어떤 무장도 시키지 않고 어떤 경호도 없이 그냥 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일은 포도원 주인이 손익계산을 하지 않고 포도원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약자의 자리에 내려간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의 선택은 위험을 감수하며 더 큰 손실을 무릅쓰려 한다,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결국 임차인들은 결국 아들을 죽입니다. 7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그들은 자신이 임차인인 것을 모르고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자기 이익이죠. 소유입니다. 혹은 누군가에겐 안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왜 분별이 어렵냐면, 그 뜻을 분별할 때 나의 이익과 나의 생각과 나의 안전이 그 하나님의 뜻과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이익,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안전, 그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위험 감수,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택이란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란 내가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는 것, 나의 희생을 선택하는 것, 얼마나 더 긍휼히 여길 수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나의 손익 계산서를 쓰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의 삶을 결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태도대로 그 길을 행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질문하지만 하나님이 잘 대답하지 않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빌라도가 주님께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주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따라가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 이 질문입니다. 무슨 권위로,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하는가? 그 질문입니다. 저는 그때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란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나의 간구를 드리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이 기도는 아버지의 소원과 아버지의 뜻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걸 묻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원도 알고 아버지의 소원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알려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한 고뇌와 기도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내가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걸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많은 시간을 몸부림칩니다. 주님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희는 미래에 대하여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너는 미리부터 염려하지 마.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저 들풀 하나도 입히는데 내가 사랑하는 너희, 내가 너희를 하물며 과연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의 생명의 주이며 내가 너희의 구원자인데 왜 너희는 그런 걱정을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일상 속에서, 너희의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기억해라.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 그것이 그래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비로소 선택의 자유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죠. 그때 사람은 이익의 계산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있는지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러한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과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누가 어떤 사람이든 혹은 어떠한 시간이든 어떠한 세계든 다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다 나의 것이고 너희는 다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것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뜻을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살아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불안이 밀려오고 우리의 삶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때로는 감수해야 할 위험을 감수하며 희생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평생 동행하시며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인내의 길을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이들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광주제일교회 위에 회복을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